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이 세포설이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대략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조요. 뭐 그렇게 안 놀라는군요. 100조라니까요. 100조. 그 중에 딱 하나의 세포만 이렇게 꺼내서 관찰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연히 지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여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 안 풀리고 꼬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치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다녔던 이 미국인 교회의 목사님이 거의 매주마다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The best has yet to come. 그렇게 늘 강조했어요. The best,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전성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쩌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오늘이 우리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아직 없었다면 우리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yet to come입니다. 오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베스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인생 설계도대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인생을 세우는 5단어 가운데 마지막 주제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발견하시고 확인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님이 디자인한 대로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알아서 할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알아서 할게.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예, 알아서 할게. 너 취업 준비 안 하냐? 알아서 할게. 너 장가 가야지. 알아서 한다고. 속 터져 죽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아직 그네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누가 뭐래도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한 번 있는 일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우냐 하는 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우리는 4절부터 봤지만 1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예레미야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워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 마을에 한 교회를 섬기는 그냥 제사장으로 좋게 하며 살았지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자신이 택한 받고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절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회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인생에 맞춰서 그냥 살아갑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어 하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한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한 채 대부분 그냥 남의 인상, 사회가 정해놓은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 그냥 이 사회가 원하는 인생대에 맞춰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인생 설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세워가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신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부디 2026년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AI가 시키는 그런 명령어대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말씀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 하나님을 만났는데 겁이 나서 피해버리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냥 머물러 앉아있고, 누구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자신 없어, 나는 못해 라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그 인생을 그냥 확 그때부터 바꾸어 버렸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I am a child. 나는 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할 줄도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가 될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라고 아예 딱 선을 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아상을 바꾸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라. 그렇게 흔들어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요셉은 노예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밖에서 양을 키우던 목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세워갔던 것처럼요, 오늘 2026년 이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생을 다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자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의 자아상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며 그의 자존감을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오늘 야곱도 그랬고요. 그냥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그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패턴은 언제나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 흔하고 흔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진 인생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센 믿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세요. 당시 골리앗의 키는 무려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어린아이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힘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전술도 아닙니다.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그들을 승리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36살에 인생의 새로운 목회를 세워갔어요. 공부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목표가 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학길에 작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제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나이 70이 넘은 백발의
어른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붙잡았어요.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방향으로 너무 많은 선택의 여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올인하지 못했어요.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기에 목회를 하러 내려왔으면서도 아직 영주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국에 다녀올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시 가야 하나 하는 유혹도 있고, 학교를 계속 강의할 때마다 학교로 다시 가야 하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그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이제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제 앞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는, 우리 성도님들 말고는 제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미 나이가 다 차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저를 불러줄 데가 없는 바로 지금이 제 목회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지금이 우리 시대의 인생기고 우리의 베스트가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꿈보다 훨씬 더 원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대학 붙여달라고, 직장 보내달라고, 먹고 살만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시편 2편 8절을 보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편 2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평 땅 얻기 위해 기도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위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의 노예가 되어서 늘상 안 된다, 못하겠다 말하면서 눈치 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천국의 백성다운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